하나님 말씀은 요엘 2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8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머지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 산성교회가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다 달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데 1월은 기도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2월은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3월은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4월은 영생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5월은 화목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6월은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7월은 기도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이고 8월은 뭘까요?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한 달을 시작할 때 달력을 쫙 찢으시잖아요. 그 찢으실 때 꼭 보시나요? 주제를? 별로 안 보시는 거예요. 꼭 보셔야 됩니다. 달력을 딱 뜯으실 때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셔야 되는데 이번 달은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기본적인, 철저한, 급격한, 과격한이라고 하는 단어인 레디칼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목사님이 계십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2006년에 26살의 나이에 미국 알리바마 주 버밍엄에 있는 블루힐즈 교회의 담임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이때가 26이었으니까 굉장히 젊은 때였는데 이때 이 교회가요 4,000명이 모이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은 한때 이 브루킬즈 교회에는 자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똑똑한 교인들 그리고 돈과 조직과 건물이 있으니까 교회가 제대로 헌신만 하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 번은 플랫 목사님이 기독교가 박해당하는 아시아 지역의 비밀 지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현실을 보면서 너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기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 목사님이 선교 여행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든 에어컨 등 편의시설을 제거하고 지하에서 촛불을 켜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기존 세상의 철학과 가치를 뒤집어 엎는 급진적인 것이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세상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야 직접 경험을 해서 결심을 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갑자기 선교행에서 돌아오던 목사님이 멀쩡한 편의시설 제거하고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했으니 이 브룩힐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만일 요즘 같은 더위에 제가 에어컨 켜지 말고 예배 드리자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난 그 금요일에 저희 부엌 온도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 온도에 제가 예배 드리자고 하면 아마도 여러분은 담임 목사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던가
아니면 다음 주에는 어느 교회로 옮길까라고 고민을 하던가, 어떻게 하면 저 담임 목사를 쫓아낼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브룩힐즈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이 정말 황당한 일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그 의도와 뜻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브룩힐즈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10년이 지난 후에 이 교회는 4만 명이 모이는, 그리고 뜨겁게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투싼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투싼이라고 하는 곳에 데이비드 몬산 공군 기지가 있고, 바로 그 기지 옆에 309 에어막이라고 불리는 노후 전투기 보관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946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돌아온 그 비행기들이 보관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현역에서 퇴역한 모든 그 전투기와 전폭기들이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곳을 가리켜서 비행기들의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비행기는 여기에서 운명을 다하고 끝나는 비행기가 있는가 하면 다시 중고로 팔려서 하늘을 나는 그러한 비행기도 있습니다. 또 상황이 절박하게 되면 다시 현장으로 나갈 그러한 비행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행기들을 저곳에 보관할 때에 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부분은 다 빼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저곳에 비행기가 많다 할지라도 저 비행기 자체만으로는 별로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망할 때 바빌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한 지 5년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22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모든 희망, 모든 꿈은 완전히 내려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은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이 가득한 그러한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골짜기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기에는 전혀 살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살이 다 썩어 아예 없어졌고 뼈만 남았으니, 그 뼈들도 다 분리돼서 그냥 섞여 있으니 어떻게 그 뼈들이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른 뼈들이 조립이 되어 사람의 모양이 되도록 만드셨고,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인간의 모습을 갖추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모습은 다 갖췄지만 시체와 똑같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에게 죽은 자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서 저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들어갔다. 여러분,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생기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루하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숨, 바람, 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 루하흐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하는 말을 현대어 성경에는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며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우리를 살린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물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왜?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 즉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어주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미완료 시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순절 마가다라고 하는 성령이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은 28절을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즉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 그러는데 만민이 누구냐? 남종과 여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사회적 신분이나 조건이 없음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한 성령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통로가 되어야 되느냐? 성령을 받은 우리만이 성령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최첨단 농업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이 이스라엘의 농업 기술을 배우러 많이 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땅은 농사 짓기에 적합한 땅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1년 강수량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60%는 건조한 사막과 같은 그러한 땅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 사막과 같은 땅에 물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염분이 많은 땅을 농사를 짓기에 합당한 땅으로 바꿔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최고의 농업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도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출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미국에서 물이 많고 비옥한 땅에 있는 동부에서 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사막과 같은 그러한 서부 지역에서 이 농산물들을 생산을 합니다. 즉 그들은 그 사막 지역에 댐을 만들고 물을 공급함으로써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서부 지역의 프레즈노라고 하는 그러한 넓은 사막입니다. 그들은 이곳에 후보댐을 만들고 물을 공급함으로써 그 사막을 곡창지대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곳이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네바다 주입니다. 이 사막은 지금도 세계 농산물 생산량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사막과 같은 그런 곳이지만
많은 생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곳에 물을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햇빛이고 하나는 물입니다. 근데 사막 지역은 햇볕은 항상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물을 공급했더니 거기에서 많은 농산물들이 생산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려면 성령을 공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들어가야 그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이 임하면 어떤 변화가 주어지는지 영상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무기력하고 무능한 삶을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로 세상을 향한 성령의 통로가 되어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